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들이 지금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이 원망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면요,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가 10장에서 뭐예요? 진영을 갖추어서 떠날 수 있도록 나팔을 만들어서 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은 시내산 밑에 모여서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다 삶의 기반도 다 마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광야 길에 올라섰어요. 이 시내 광야를 떠난 지 3일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광야길을 걸은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연약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뭐 합니까? 광야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물론 그 준비에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진영의 이동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동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신교육이 안 된 거죠.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실제 광야길을 걸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노예로 살다가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굳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 광야길에 올라서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저 전쟁을 하려고 우리가 굳이 가야 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십니다. 그걸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진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요 막 듣고요 원망에 감히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요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나님 나를 이 정도밖에, 우리의 삶을 이 정도밖에 인도하지 못하시는가? 나도 하겠는데? 하나님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의 끝, 이 천막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원망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니까요 불이 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세를 찾아갔겠어요? 자기들이 해볼 만한 건 다 해봤겠죠.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면서 물도 뿌려보고 뭐 천으로도 덮어보고 막 거기 막 모래를 퍼와서 이렇게 부어도 보고 했겠죠. 그런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자기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안 꺼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불이 꺼져요. 기도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생길 문제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절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걸 다베라라고 하죠. 또 야곱도 막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부르고, 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곳에서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기를 다베라라고 부르는 거.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붙은 그곳.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들 중에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말고 데리고 나온 그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같이 울면서 같이 탐욕을 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냐. 여러분, 3일 만에 원망했고, 3일 만에 원망했다 보니 3일 동안 출발하면서부터 쌓인 불평이 3일 만에 터져 나온 거겠죠. 그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름도 붙였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행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울었다라는 거예요. 3일을 걸어놓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전에 봐놓고서 다시 원망했다, 회개했으면서 또 실족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인간은 과거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에 교역자회를 하는데 족발집을 갔어. 점심은 이제 족발을 먹는데 쌈이 나오잖아요. 쌈이 나오는데 배추잎이 2장 나오더라고. 2장. 그래서 막 우리는 요새 배추가 한 통에 막 25,000원, 27,000원이냐 막 이러면서 배추를, 우리는 4명이 앉으니까 배추를 가위로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우리 한 개씩, 이 배추 반 개씩 먹자고. 그리고 배추를 먹었어. 근데 옆을 봤는데, 다른 데를 봤는데 배추를 다들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배추 농사를 교회에서 짓고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배추 먹는 법을 까먹었거나, 배추가 하도 비싸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냥 재미삼아 얘기했지만요, 애굽에 있을 때 뭐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을 먹었대. 여러분, 노예가요, 이런 걸 값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노예가 이걸 값없이 어떻게 먹어요? 애굽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요,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음식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값없이 먹었다고 회상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탐욕이요, 과거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요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보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와한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랬냐, 먹지 말랬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탐심이 마음에 들어가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을걸,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탐심을 경계해야 돼.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뭐 만나가 하나님이 뭐 공급해 주시는 거긴 한데, 여러분 막말로 옛날에는 이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요. 자, 흰쌀밥을 매일 줍니다. 반찬 없이 매일 줍니다. 며칠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절을 보시면요, 이 만나를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여러 수고들을 한 거야. 근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먹다 보니까 어때요? 물리는 거죠. 이제 이 만나가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불평이 나오는 거야. 지금 현재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어그러진 탐심이 과거를 미화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은혜를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만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만나 있다 있거나 주고 말이야. 고백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만나라는 은혜를 주신 건데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것들밖에, 이따위 것들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내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요 오늘 하나하나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요 믿음으로 채워나가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단은 믿음밖에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면 충분하다. 만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만나까지 있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